피스를 누리는 건데, 분열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고 평화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달아나지 못하게. 그 일이 제일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함으로 평안함으로 너희를 성령 안에서 꽁꽁 헤어지지 않게, 분열되지 않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어떤 걸까요?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4개의 덕목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 2개는 겸손과 온유, 이거는 그 내적인 마음의 덕목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오래 참는 거하고 용납하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덕목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겸손이면 겸손이지 또 무슨 모든 겸손은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모든 겸손이 뭘까요? 이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completely, 완전히 겸손해져라. 때로는 겸손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겸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겸손해져라. 어느 때나 가장 완전하게 겸손한 자가 되라. 이 겸손하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내 자신을, 내 힘을 낮추는 겁니다. 내 재능도 낮추고 다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낮추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랑의 평화에 매는 끈을 확고히 굳게 만들어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겸손. 내가 겸손해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우리나라는 이제 예로부터 겸손한 것이 미덕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은 전혀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만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당당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은 철저하게 경쟁 사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경쟁 사회뿐만 아니고 아주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이 통하고 여유가 있고, 조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위주고 그 다음에 이익 위주입니다. 이익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놀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PR입니다. 내 스스로를 홍보하고 높이는 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는 이것도 잘합니다, 나는 저것도 잘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미국 사람의 특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거는 아니겠죠. 아무튼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면 될수록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점점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홍보하고 높이고 과시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강요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 내 자신을 막 드러내는 사회, 높이려는 사회. 근데 내 자신이 높아지는 순간에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나의 평화가 깨질 뿐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는 그렇죠, 갈등 사회입니다. 갈등 사회. 하나 되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자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 이거 다 잘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교만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겸손한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랑의 평화에 매는 줄이 유지가 됩니다. 고리가 됩니다. 저 사람은 교만하더라도 내가 겸손하면 연결이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연결이 되고, 이 사람이 교만하더라도 내가 겸손하면 내가 이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연결해 주는 끈이 됩니다. 겸손이 그렇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주지 않고 화도 안 나게 하고, 그게 겸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기 시작. 부서에서도 그렇고, 성가대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져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덕목이 뭔가 하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우리는 그 온유함이라고 하면 흔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따뜻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온유함의 원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제어를 받는 상태,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런데 소가 멍에를 매는 순간 소는 온유해집니다. 소가 자기의 힘을 제어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멍에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소가 굉장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근데 멍에를 매면은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쓰지 않고 순종합니다. 끌고 가는 대로. 그게 온유의 의미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온유함의 대표자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함의 대표주자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목동이 됩니다. 가장 비천한 직업입니다. 목동 생활을 무려 40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낮아지고 지극히 낮아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완전히 낮아진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으로 섬기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종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순종을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겸손과 온유를 나에게서 배우랍니다. 나에게서. 근데 어떻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힘이 있어도 저 멍에를 메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함이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온유함이라고 하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덕목을 보시면은 그 세 번째 덕목이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음.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태도지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래 견디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는 화를 내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자제하는 것. 화가 나도 그 화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참는 겁니다. 씩씩거리면서도 참고, 두들겨 패고 싶어도 참고, 내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올 것 같아도 참고, 쏴 붙이고 싶은데도 꼭 참고. 그럴 때 속으로 숫자를 세십시오. 하나, 둘, 셋. 10가지 세시고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달라집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오래 참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으면 여기서 살아남아 있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저도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십니다. 참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우리 죄값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진리 위에 서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이 있는 걸까요? 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들한테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에휴, 그러면서 또 참으시고, 교회에서도 오래 참으십시오. 더 이상 참기 힘드시면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시고 욕하시고 한 번만 더 참아. 그리고 한 번 더 참고 나서 또 한 번만 더 참고 70번까지 참는 겁니다.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아 죽겠다 싶으면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 지르시고. 참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참은 일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참으면 암 생긴다. 참지 마라. 아닙니다. 참으십시오. 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으로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십시오. 회사를 하나 되게 만드십시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십시오.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로 평안의 주를 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은 어떤 겁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을,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얀 그릇이 다 있는데 노란 그릇이 하는 이거는 틀리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근데 다릅니다. 다른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달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틀린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사랑 가운데서 그걸 다 용납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용납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용납 안 하셔도 됩니다. 틀린 것은 권면하고 권면해서 또 말을 안 들으면은, 그러면은 징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리를 바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걸 혼돈합니다. 진리를 바로 잡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하고, 틀린 문제하고 다른 문제하고 혼돈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일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왜 관용을 베푸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실 날이 다 가까워서,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견디어낸다 하는 말입니다. 또한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한다,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네 가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 용납하는 것.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생길 수 있는 열매입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거, 이거 쉽게 하는 사람이 아마 저뿐만 아니고 아무도 없지 않을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납하고 허용하고 포용하고 오래 참아주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뭐 할 생각도 없어. 안 돼라고 하지 마십시오. 의인이라는 것이 뭐가 다른가 하면, 죄인과 뭐가 다른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것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 애통해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는 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고, 어쩌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겸손해지고 또 온유해지고 또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허물 속에 죽었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비밀을 공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약속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로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데, 그걸 믿으시죠? 믿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진짜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우리가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다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오소서 진리의